처음 절에 다닐 때 신도들이 많은 사찰에 가야 하는가입니다. 템플스테이 참여자 한 분이 하셨던 이야기인데요. 이 절에 다니기 전에 이미 사찰에 다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. 사찰이라는 곳도 사람 사는 곳이라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에는 이유가 있으니 신도들이 많은 곳을 가라고 했다고 합니다. 배울 수 있는 과정 등이 더 다양할 수도 있고요. 신도들끼리 얼굴 알고 지내는 것에 더 용이하다는 것입니다. 자, 그런데 문제는 본인 스스로가 사람 많은 곳이 부담스럽다는 점입니다. 자, 아무튼 이 이야기의 요지는요. 이제 절을 안 다니시던 분들이 이제 절을 이제 처음에 가야 하는데 사람이 많은 곳을 그런 절을 가야 하는지 아니면 사람이 어떤 많이 안 다니는 조용하고 소박한 절을 가야 하는지 이제 이런 점이 궁금해서 저에게 한번 물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.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어떤 절을 가야 하는지는 개인 성향에 따라 다 다른 것 같아요. 개인 성향에 따라 다르고 그 다음에 본인이 왜 절을 가는가, 절을 찾아가는 목적에 따라서 사람이 많은, 신도분들이 많은 절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신도분들이 적은 그런 곳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. 이 붓다고사라는 스님이 지은 이 청정도론의 이 책을 보게 되면 이제 사람의 6가지 기질이 나옵니다. 이제 그 중에서 생각을 많이 하는 기질, 그 다음에 이제 어리석은 기질, 이런 기질에 대한 설명이 나올 때 사람들이 이제 공부하고 기도하고 수행을 할 때 탁 트인 곳에서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막힌 곳에서 잘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어요.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도서관에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어떤 친구는 앞에 칸막이를 박스로 다 이렇게 막아놓고 칸막이 안에 폭 박혀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앞에 칸막이가 없어. 열린 책상에 앉아가지고 앞에 많은 학생들이 보여야만 막 이렇게 집중이 잘 되고 공부가 잘 돼서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그런 곳에서 공부를 선호하는 학생들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되신다면 서울에 이렇게 조계사라는 절을 한번 이렇게 가보셔서 그 대웅전 큰 법당 안에서 이 신도분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나 이렇게 한번 관찰을 해보시면은요. 거기서도 이제 그런 특성들이 보여요. 한가운데 좀 탁 트인 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도를 해야 기도가 잘 되는 분들이 있고 요 구석에 가서 보면 그 구석 그 코너 어두운 곳에서 그 어두운 곳을 거기를 이렇게 바라보고 혼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. 아무튼 그게 매번 가도 그렇게 기도를 하는 어떤 그런 사람마다 이렇게 특성이 다르다.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한번 자기가 이제 관찰을 해보셔야 돼요. 내가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서 이제 발심이 잘 되고 약간 이제 긍정적인 이 긴장이라고 하죠. 그런 긴장 속에서 내가 거기서 공부가 잘 되는지 아니면 좀 사람이 없고 이제 막힌 곳에서 아니면 어떤 작은 조용한 한적한 정각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나 공부하는 것이 더 좋은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신도분들이 많은 절에 가야 하는지 적은 절에 가야 하는지도 이렇게 확장해 보면 이제 그런 연관이 있고요. 이 사람들이 많은 어떤 그런 큰 절에 가면 장점이 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, 또 다양한 행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교육이나 활동 자체가 되게 이제 체계적입니다. 그래서 처음서부터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제 무언가를 공부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단점이라면 사실은 이제 너무 좀 번잡한 일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. 이제 원래 절에 가는 어떤 본질이 마음 공부나 이제 기도를 하는 게 이 절을 찾는 이유이기도 한데 너무나 이제 부수적으로 이 부수적인 일들이 이제 많다 보면 오히려 기도나 수행 시간 이제 부족으로 인해서
이제 본질에서 좀 멀어지는 경우도 있고, 아무래도 사람이 많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많은 인간관계가 만들어지게 되는데, 그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부처님을 보고 또 스님을 보고 자기 기도나 수행을 위해서 가야 하는데, 거기서 이제 알고 지내던 어떤 그 같은 신도분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저를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죠. 그래서 아무튼 그런 장점과 단점이 있고, 이제 만약에 그러면 사람들이 적은 곳을 가면 어떨까? 그래서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적은 곳으로 가서 기도하고 공부하는 게 좋긴 한데, 이제 스스로 공부할 줄 알고 난 다음에 그렇게 가면 도움이 되는데, 스스로 어떻게 기도하고 또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너무 이제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가게 되면 이 공부에 체계가 없어요. 체계가 없어서 뭔가 이제 이렇게 꾸준하게 공부를 이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라든가 그런 어떤 그 교리적인 내용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부족해집니다. 또 장점은 이렇게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절에서 이제 스님과 만날 수 있는, 그리고 스님과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이런 것들이 있다면 스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기도나 수행이나 공부를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. 근데 또 한 가지 좀 문제가 된다면, 스님들마다 견해가 다 달라요. 스님들마다 불교에 대한 견해가 다르고 기도하는 방법이 다르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다른데, 너무나 이제 부분적인 정보를 접하고 그것이 전부다라고 이렇게 이 생각 그게 빠지게 되면 더 넓게 더 크게 공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한 어떤 방식, 어떤 특정한 수준에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. 또 오히려 이렇게 신도가 적다 보면 절에서 하는 많은 일에 또 개입을 하게 돼요. 너무 사람이 없다 보니까. 사람이 많으면 내가 이제 빠져도 표시가 안 나는데, 사람이 적은 절에 가게 되면 이제 빠지면 금방 이렇게 눈에 띄잖아요. 그리고 본인이 절에 갔는데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데 그걸 또 무시하고 있자니 마음이 편치 않고, 그래서 한 번, 두 번 이제 절 일을 이렇게 도와주고 봉사를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내가 굳이 알 필요가 없는, 알아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절 일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. 그래서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, 또 한편으로는 자기 이제 신심이 떨어지게 할 수도 있는, 그러니까 뭔가 좀 거리를 두고 멀리서 바라보면 좋은데 너무 이제 가까이서 어떤 내용들을 알게 되면 이게 신심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. 꼭 절에 가는 것도 좋지만 요즘은 이제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어떤 그 공부를 배울 수 있고 이 경험을 할 수 있는,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이게 많으니까 먼저 유튜브나 이런 거, 또 인터넷 강의, 또 책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좀 이렇게 공부하고 자신만의 좀 힘을 키우는 게 좋고요. 어느 곳에 가든지 스스로 자신의 태도나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